오늘은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신앙이다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일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삼위일체 신앙이죠. 이 삼위일체 신앙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이 아주 창궐하고 있는데요. 그 이단 식별 기준은 이 삼위일체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등한히하거나 간과하면 이단들을 식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단 식별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성부, 성령, 성령의 한 분의 신성을, 한 분이라도 신성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자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451년에 칼케돈에서 열린 교회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한다든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특정한 인물과 동일시하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통일교가 이단인 경우는 문선명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만 문선명을 보혜사 세림 예수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천지가 이단인 경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특히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삼위와 일체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라틴어 트리니타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것을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용어를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라틴 교구인데요.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만들어서 우리 신학사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요. 만약 오늘날 보면 종말 신앙에 가까운 신앙인데 여기 빠져서 종교지도에 빠져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한자어 일본에서 번역한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 가운데 일체란 말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일체란 혹은 흔히 그 한 몸 혹은 하나로 겹쳐 있는 상태를 많이 이해합니다. 일체란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것은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 일치 혹은 서로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만 그렇다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처럼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세 분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렇다고 삼신론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성부로 혹은 성자로 혹은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양태론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독립적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도 아니고요. 삼신론 신앙도 아니고 저희 양태론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
우리가 그동안에 유일신신앙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요즘에는 삼위일체 유일신신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신학생들도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신론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있는 이 삼신론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삼태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삼태극의 원조가 그 흐름을 들어가면 삼신론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도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삼태극에 대한 기본 원리가 삼신론 신앙 관계되어 있고 기독교의 삼신론 신앙과 관계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에 더 성경 공부 시간 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교회사에 기억할 만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삼위일체 신앙으로 가져와서 꼭 기억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제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을 여러 가지 그 논쟁 끝에 수호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기억되는 또 다른 이름은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 역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제였는데요.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피조물의 하나로.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 가장 앞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시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늘의 로고스가 인간 예수의 영혼 대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유사하다. 호모이 우지오스, 호모이 이우지오스라 해서 아이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또 추방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피가 흘리는 그런 무서운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유사하지만 동일하진 않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리우스가 했던 이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아들된 신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아까 말씀드린 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들이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호모 우지오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건데요.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체다 하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이 서로 같다 하는 이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타나시오 아리우스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런 철학적이고 신학적 깊은 논쟁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이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는 당시 그리스 철학, 다시 말해서 신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숙욕신 교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범위에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에서도 플라톤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에 머물렀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만들어진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타나시우스는요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의 구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만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서 필요된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분리되지도 또 나누일 수도 없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크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철학적인 생각에 바탕을 뒀고요. 또 인간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을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이런 건데요. 아타나시우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했고 아리우스는 이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성은 보편적인 진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앙은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보편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리우스가 우리 교회가 아리우스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교회는 이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 반드시 설명돼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성 안으로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만 그 물을 우리가 담는다고 할 때 이 컵으로 담는다면 우리 볼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있는 양은 이 컵 내용 안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컵 용량에 따라서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물과 바닷속 더 넓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 컵으로만 자체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리우스가 했던 그런 한계요 오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신앙은 이것은 이성적인 이 지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에 나오는 이 내용 가운데 여기 있는 도식은요. 이 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 않고 아버지와 성령도 같지 않고 아들과 성령도 같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아마 추측하기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어거스틴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채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이고 이 신비와 관련해서 저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아주 탕자로 지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사에서 이 삼위일체론 관련해서는 아주 모든 삼위일체론을 다 집대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하루는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바닷가를 좀 거니는 중에 어떤 아이가 바닷가 한쪽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놓고 모래를 파놓고 이 바닷물을 그릇에다 퍼서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사장이잖아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바닷물을 퍼서 담는데 물이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꼬꼬마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뭐 하고 있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이 넓은 바다 물을 여기다 담으려고 합니다. 아니 얘야, 모래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너가 갖고 파오던 그 웅덩이는 이 바닷물 전체에 비해서 너무 작은데 어떻게 너가 이걸 담으려고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의하며 이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고 사라졌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만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이성으로 설명하고 이성으로 이해돼서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이거든요. 이단들은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누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이단 신천지 같아요. 냄새가. 자꾸 우리 교회를 입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이다. 그때 그것은 인간의 작업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사람이 바로 이만희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배제시켜놓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기성 교인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기 때문에 또 이걸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될 것들이 환하게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밀신신앙.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게 있고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이 전체 역사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재적인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의 서로에 대해 갖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성부와 지금 이 얘기 이것이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노력들이 소위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다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삼위일체와 더불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이해가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천지 창조는 누가 했다고 믿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누가 이끌었냐? 성자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 은혜의 시대는 누가 이끄시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다시 말하면 이 삼일체 이 구조만을 떨어놓고 경륜적 삼일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된 삼일체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작용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성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역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움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은혜의 시대, 우리 거룩하게 우리 성화하는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건입니다.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은 성령 하나님만 믿고 어떤 경우는 성자 하나님만 믿고 어떤 경우는 성부 하나님 믿고 이런 경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와 관련해서도 이곳에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신앙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주는 유익. 여러분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설교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단들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에서 자세히 안 하더라도 지금 내용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법.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큰 노력 없이 그냥 다 듣고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독일어로 한다면 여기 독일어로 김효수 집사님이 아시겠다. 독일어로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거 이해하려면 사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찾아야 되면 힘듭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독일어를 잘 아시고 또 독일어부터 잘 아시면 독일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문법이 우리 사고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점에서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다른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제대로 잘 갖춰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신앙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관계를 지향하게 합니다. 비록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다르다고 해서 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들과 영이 서로 사랑하고 영과 아버지 사랑한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 사랑의 동기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리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방문했던 세 천사를 두고 만든 그림인데요.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요거. 안드레이 리블로프가 이제 세 천사를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를 두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소위 삼위일체를 잘 형상했다 하는 아주 명화입니다. 안드레이 리블로프.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왼쪽 부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가운데가 성자, 이쪽이 성령입니다. 이분의 이 그림상에는 안 나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는 영원한 순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이 그림 자체도 구도가 원으로서 이렇게 형성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모습을 아주 잘 형성하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명화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서 세울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관계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신앙의 주된 유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동일한 본체이면서도 서로 구별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 신앙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일치의 의미는 한 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 동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사역에 있어서 항상 연합한다는 거죠. 결코 홀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일치하자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하는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 삼위일체 관계는 관계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무엇을 하든 홀로 결정하고 홀로 수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바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떤 모임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명 한 명 나오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과의 뜻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상호 존중과 상호 순종 그리고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종의 선교적 공동체로 계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선교를 지향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또 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하신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학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5가지로 지금 삼일째 신앙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일째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법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이단들이 여러분이 답할 때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딱 들여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고 이단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사기꾼인 거고요.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얘기하면 자기들의 얘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있을 것 같다 느낌 들면 반드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삼일째 신앙으로 여러분 잘 무장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